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멘. 정말 제 바람은 그거예요. 예.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지만은 여러분, 목사에게는요 남다른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근데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신방을 갔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교회의 직분자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 갈지 못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분인데, 목사님,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만, 목사님,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박수를 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다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래요. 나쁜 짓 안 해서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제 소원은,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바른 구원의 도리를 배워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병원에 환자들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치러 가는 거지. 병 고치러.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가, 야, 이 인테리어 끝내준다. 이 병원의 카페에 커피가 어째 이래 맛있노? 이 병원에 이 간호사들이 어찌 이렇게 이쁠까? 이런 거 보려고 병원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좀 부족하더라도 그 병원이 병을 잘 고쳐준다는 소문만 나면 환자들은 그 병원을 찾는 거예요. 의사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의사일까요? 좋은 학교, 막 외국에 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학위를 가지고 벽에다가 탁 액자에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막 키도 훤칠하고 막 얼굴도 윤기가 반짝반짝 거리고 구두도 반짝반짝 거리고 옷 매무새도 막 멋들어지고. 근데 이 의사가 찾아온 환자들이 병을 못 고친다면, 그런 의사는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로 생김새는 잘 못났어도, 키는 작아도, 학교도 뭐 그게 소문난 학교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환자가 오든지 진심을 담아서 가족같이 대해주고, 돈벌이 수단으로 의사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이게 내 천직이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의사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얼마나 괴로우시냐고,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 환자의 아픔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실력으로 환자를 고쳐준다면은 그런 의사가 훌륭한 의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시설, 환경, 건물, 뭐 무슨 이런 화려한 이런 음향 기기 아니죠. 교회는 찾아온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무슨 뭐 대단한 학벌이 있고 학위가 몇 개씩이나 되고
뭐 대단한 키에 대단한 외모에 그런 집안의 내력에 훌륭한 명품 옷을 걸치고 이게 훌륭한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는 찾아온 성도들을 제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그분이 이 세상을 어느 때 떠나더라도 천국 가게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찌 됐다고 난 몰라. 내가 병든 자도 꽤 많이 고쳤고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내가 꽤 그래도 능력 있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난 널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은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아는 성경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믿음으로. 내가 사과나무라고 주장만 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배나무요, 나는 감나무랄게. 그 주장만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이거지. 내가 감남이면은 감입니다라고 내가 과음을 지르지 않아도 그냥 감 열매 맺어 있으면 사람들이 가면서 저 감나무네. 내가 사과나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사과 열매를 맺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면서 저는 사과나무네. 내가 목사라 말하지 않아도 목사같이 살면, 내가 성도라 말하지 않아도 성도 같은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다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쭉정이가 있고 염소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 심지어 목사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목사가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걸 정신을 차리고 이걸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괜찮는가? 그래서 저는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까지 오실 정도의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1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 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동일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한 30번쯤 읽으면 오늘 내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가닥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앞에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니까 오늘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눈을 떠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뜨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 믿음의 내용이 정말 제대로 됐는가? 내가 지금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확인을. 책에는 참고만 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 시작.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구주로 인정하며 영접하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줄을 치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작.
그의 대속의 공로를 알고 인정하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전부를 의뢰하고 의탁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이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데 뭘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떤 교회를 다니면은 그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꿈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적어도 그 교회에 몸담고 있으시면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기 걸어놨잖아요. 사람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비전.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 꿈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사람들을 전도하고 불러다가 모아서 치료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 숫자만 불리는 그런 숫자만 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묘지 같은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공동묘지는요, 오늘 또 우리가 영락공원에 갔다 왔지만은 거기는 공동묘지가요 하루에도 수십 구씩 늘어가요. 요즘은 뭐 물론 바깥에 매장하는 것보다는 안에다가 이렇게 납골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은 어쨌든 지금 공동묘지는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는 화장할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세가족 그 시어머니는 101세까지 사셨는데 하만까지 가가지고 요 영락공원에 화장할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하만에 가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의령까지 가서 매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어가는 교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자면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그 믿음의 내용이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느냐, 참 사람으로 믿느냐.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예수님은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인류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표로 그걸 끌어안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십니다. 이걸 바꾸면, 베드로식으로 바꾸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번 인사해 봐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 걱정하지 보입니까? 마십시오. 느껴져야 돼.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날마다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거나 외우거나 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믿고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나라고 하는 이 그릇에 의자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앉혀놓고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주인으로 있지 않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의자예요. 의자. 의자도 잘 그렸죠. 예. 여러분들은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요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의자 밑으로 깔고 뭉기는 거죠. 의자 밑으로. 요런 사람들은 내가 밑으로 깔리는 거죠. 나의 지, 나의 정, 나의 의, 나의 지적인 부분도, 나의 정적인 부분도, 나의 의지적인 부분도, 나의 모든 인격이 예수라고 하는 부분 아래로 깔리는 거예요. 요때에 살았던 삶이 사울의 삶이었고 요때에 사는 삶이 바울의 삶이다. 그래서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사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는 가문도 학벌도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확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만의 체험이야.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못 들었는데 사울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사울은 들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자가 들어야 돼. 각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가시떨기 나무에 미디안 광야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신 벗고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가가지고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전까지는 모세는 자기가 주인이었지. 신 벗기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모세도 여기서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주인을 바꿔서 여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가지고 그거 아무짝에도 그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거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모세야 가라.
아이고 나는 말도 잘, 내가 너 형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아직도 마음이 걱정하지만 죽을래? 그 들고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래도 나는 아직도 떨려요. 그럼 네 손 넣어가지고 한번 빼봐. 이게 문둥병 걸렸다가 또 넣었다가 빼니까 낫고, 이렇게 표적과 증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사는 거야. 항상 나는 쭈그레들고, 나는 기죽고, 항상 나는 우울하고, 낙심천만, 근심 걱정, 혼자서 그냥 온 세상에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헛되게 살다가 죽으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지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주인을 바꿨잖아요. 예수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상당수 교인들이 요 원리를 몰라서 여전히 교회에 몸은 왔는데 마음의 상태는 요래. 몸은 왔어요. 교회로 왔다니까.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목사 노릇도 매나 지가 주인이고, 교회 와서 장로님은 역할을 해도 매나 자기가 주인이고,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한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중심에 모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틀리면은 모든 교회를 풍비박산을 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도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 왜?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했다 이게 종교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해야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 딱 와가지고 부를 찬송은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 왔지만은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도 간증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많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니까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첫째, 자막을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내가 강탈하는 게, 뺏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자,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풀이를 하면 값 없이 공짜로 주신 선물. 여러분, 선물을 돈 받고 사는 것은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돈 받고 사는 거지. 그러나 구원은 돈을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구원이고 은혜고 선물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뭘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아우, 나는 절대 못 받아요. 내가 이게 가서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계속 따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 따라해. 그리고 눈 뜨고 이래 보면은 머뭇거려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못 따라해. 따라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안 나온대요. 아버지가 안 나온대요. 그럼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이 패여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차만 들으면 이분이 히스테리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지금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뭐겠어요? 돈 내겠어요? 구원받은 값을 지불하겠냐고요.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값을 하나님은 얼마나 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재산 몽땅 다 정리해가지고 갖고 와보세요. 하나님이 됐다 그런가? 안 됩니다. 그걸로 해결 못합니다. 왜? 이거는 돈 갖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보다 더 큰 값을 치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나님이 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죽여야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기에,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거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선물을 받은 확신이 있다면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요만한 거 선물을 줘도요, 감사하면 이뻐 죽겠어요. 어떤 애들은, 요즘 애들은 감사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어떤 엄마가 옆집에 사과를 선물로 좀 나눠 먹으려고, 누가 이래 선물이 들어왔길래 그래 좀 이래 나눠 먹으려고 보냈거든. 그랬더니 옆집 아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아줌마 어쩐 일이에요? 그래, 우리 집에 사과가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단다. 그러니까 애가 한다는 얘기가,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아줌마 깎아주면 안 돼요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깎아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뭘 와가지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출세 주세요, 아이들 성공 합격시켜 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땅 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쩌자는 건데요? 그거는 참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맞아, 그것도 신앙은 신앙인데 그 신앙의 내용이 참되지 못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럼 믿음으로 공부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자격증 따듯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격증을 딴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은혜로 값없이, 다만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같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마.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배. 감사하니까 예배 나오는 예배 나오고, 아이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기뻐 뛰며 춤추면서 예배 나와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고 싶어.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 해도 와요. 시간이 뭐 막히고 거리가 뭐 암만 멀어도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은요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와. 왜? 그게 내 감사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인 줄 알기 때문에. 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게나마 도리를, 마땅한 도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예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박수해 보였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늘 또 우리를 찾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감사를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요. 기도할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가, 감사가 분량이 많은 분은요 제대로 이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분량 속에 감사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감사의 내용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아주 높은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찬송.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길이 뭐 있어요? 나의 작은 입술 벌려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아주 근본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신앙의 성분은 따라합니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결심하며 실행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입으로 자주 고백을 해야 돼. 고백. 사랑도 고백하면은요 더 풍성해지잖아. 여보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저한테도 한번 고백해 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마음으로 믿었느냐 이제 입술로 시인하거라. 그래서 항상 신앙의 위인들은 보면은요 이 고백을 잘했어. 고백을 자기 체험도 중요하지만 내 체험도 중요하지만 고백이 성경적인 고백, 바른 고백, 올바른 고백.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관계를 보시겠어요? 관계. 중생이 1번 시작. 중생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면 신앙은 새 생명을 받는 응답이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새 생명을 받는 응답. 새 생명을 받은 응답이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무슨 생명이냐?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육은 죽어요. 제한된 범위 안에. 우리는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정인 기간이 있어요. 80이 됐든 100이 됐든 육은 죽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함부로 아이도 예수 믿는 아이는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그 아이의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 자, 두 번째 신앙은 따라하실까요? 전인적인 활동이다. 전인적인 활동이다. 이거는 단순한 어디 기복적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풍성히 무르익어가요. 자, 마지막 중생된 자는 따라하실까요? 중생된 자는 신앙을 생활화한다. 신앙을 생활화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을 그렸잖아요. 자,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거는 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따로 국밥이다 그래요. 따로 국밥. 신앙생활을 따로 국밥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와가지고는 청산유수같이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천사처럼 환하게 밝게 웃던 미소 짓던 그 아빠가 집에 가가지고는 자기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애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자녀들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목사 예만 들었지만은 성도들은 어떤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목회자들의 삶은 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요 틀 안에 가두어져 있는 생활을 보호지대에서 살고 DMZ 저기 가면 보호구역에 보호받듯이.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 삶이 치열한 세상 경쟁 속에서 살다가 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치하게 살기가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같아지도록 믿음과 삶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믿음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이게 아니고 마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으로 집에 가서도 가족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안아주고 축복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들어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카페나 식당이나 이래 가가지고 여자 직원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부인한테 잘하세요. 아멘 소리 나오잖아. 근데 여자가 아멘 해야 되는데 왜 남자가 아멘 하노?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온갖 치장 다 하고 그러지 말고 내 남편한테 잘 보이도록 내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해봐.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따로따로 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가짜다. 성경에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예수님 잘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